오늘도 신명기서 1장입니다. 신명기서 1장을 세 번에 걸쳐 보는데요. 오늘 34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를 우리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3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는 내지로 올라가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다같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던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쭉 지난 시간들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형태로 이 신명기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1년여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제 본 그 말씀 그대로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건데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도 어제 이어서 그 뒷부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34절을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말함이 하나님의 노함이 되었다라고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와서 보고한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또 밤을 지새워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런데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맹세하셨단 말입니까? 지금 이와 같은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불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고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아는데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확실히 긍정적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특징적 매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동시에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확실히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성령의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 주장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않는 사람들의 특징, 아마 저는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건만, 아니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 여러분 가운데 입술로 또는 마음으로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보일 수 있는데, 빨리 그런 것들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그렇죠,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범사에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의 그 특징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참 불평.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5절 봐봐요.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랬어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세예요. 못할 자세. 꼭 여러분들이 혹여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서적으로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격동기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거 아주 그냥 체질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 그런 그림자들이 있거들랑 어찌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거두어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감사하고,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훈련되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꾸 감사하고.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마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하십시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또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있잖아요, 자꾸 하세요. 이 표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함 받게 될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쪽 바라보다가는 한두 끝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쪽을 안 바라봐요.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소망하며 나아가죠. 한데 민수기 14장을 봤더니 이 모세가 회고하는 거 봐보세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런 성향들이.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꾸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옆에다가 메모해 놓은 것이 이런 메모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본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불평과 불만족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본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참 두 사람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갈렙을 향한 우리 모세의 회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갈렙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이에요. 순종하였은즉.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수식하고 있는 그 단어를 봐봐요. 순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단어를 봐봐요. 뭡니까 여러분? 온전히에요. 온전히. 어떤 때만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절에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 식으로 투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고 복 받아야죠.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왜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막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내겠어요?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시리라고 믿어요.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불평과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본 사람은 없다. 없다. 달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대표적인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도 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여러분 성경을 쫙 봐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공통 분모로 꺼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봐봐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히 뭐 좋은 환경, 이삭은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이 그 참 의미가 있어요. 그 26장에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거든요. 다투지 않아요. 그 세 번씩이나 그래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신방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 너의 꿈이 뭐냐? 근데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신다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한테 복을 주겠다. 사실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냐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삭 너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웬만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할 텐데 너 나를 그렇게 믿었구나, 내가 너에게 말을 해라. 이런 투가 우리의 정서로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왜 아브라함일까? 거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또 믿음으로 나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다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서 공통 분모로 갖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크기를 사모하실 터인데, 꼭 그러셔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뭐 두 손 모으고 그냥 힘줘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복되게 하실 거라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갈렙이에요. 여러분 그 36절 그 밑줄을 많이 그으셔야 돼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등장하는데 38절과 37절은 그냥 지나갈게요. 요거 이제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 이제 반석을 2번 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조금 기술을 해요. 그것을 한번 보셔도 되리라 봐요. 자, 두 번째 사람 여호수아예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로 들어간단 말인가? 예?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지는 게, 왜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인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민수기 한번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조금 긴 말씀인데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요거 때문에 읽자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뭐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물,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처음 볼 때 그런 내용도 살펴봤고, 학개서 볼 때도, 특별히 이제 신명기 1장 그 앞부분 볼 때도 그거 살펴봤잖아요.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6장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 4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자꾸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원망과 불평은 멀리 가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빨리 가라앉히세요. 빨리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올라오지요. 빨리 그런 거 가라앉히시고, 자꾸 여러분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으로 이제 돌리시는데, 다 이제 본문이에요. 다시금 신명기 1장이에요.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40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40년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즉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도 보면 그렇고 42절도 43절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가게 된다. 이랬더니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죠. 뭐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싸우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랬어요.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42절,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러면 그들이 싸우는 것, 그들이 올라가는 것, 그걸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요게 요 교훈 하나 살펴보고 우리 마치죠. 이게 뭐죠?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와 앞에 돌아와 가지고 통곡하고 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뭐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이,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완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단 뭐 열심히 한다고.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을 그래서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데 얼마나 신앙적 고백도 있고 용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시다고 뛰어들겠어요? 베드로 아니면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 선생을 우리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이 자기 선생이 잡으러 왔을 때 그래도 한번 막아 쓰는 폼이라도 잡아봐야지. 다 꼼짝.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칼이라도 빼가지고 말이야 말고의 귀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게,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결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한다고요. 근데 19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네요. 그 전혀 다른 분위기는 뭐죠?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왜 있니?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우리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면서 자기가 죽인 그런 그 반대쪽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려고 하기에 내가 여기 이렇게 숨었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18장에서 그렇게 보이던 엘리야가 19장에서 속되게 표현할게, 왜 이렇게 맥 빠진 시금치처럼 말이죠, 쭉 이렇게 돼 있는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한 거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850명 이렇게 했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실 거반이거든요. 대표자들 거반이 이렇게 됐으면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이세벨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래야 되는데 웬걸 더 그쪽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큼 열심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서 특심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난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꼴이 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그러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또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엄청난 천둥, 번개, 지진 엄청난 것으로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뭐라고요? 조용한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얻은 후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거쳐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26장에 가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아니 이 친구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속된 말로 집안도 좋고 다, 근데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저 친구가 살아가나,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알고 봤더니 또 로마 시민이기도 하네. 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넌 왜 그러냐? 그때 바울이 자기가 사울 되었을 때부터 어떤 과정들을 겪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 바울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원체 강한 빛이 보여가지고 내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엎드려서 누구냐고 여쭈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 발 뒤꿈치로 가시채를 치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네 발 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 뒤꿈치로 말해 가시채를 안 보인다고 말이죠. 치면 그 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관용군이 속담이에요. 속담. 그게 뭐냐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게 일을 행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런 말이에요. 하도 여러분들이 쳐다보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신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그 당시에 속담으로, 수고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말인즉슨.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본인 자신들은 말이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큰 난리치고, 그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속된 말로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꼴이 아니라고요. 모세 당신 필요 없어.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 나요? 돌아가면 나냐고. 거기 가면 자기들 환영해 준대요. 누가 밥상 차려준대요. 거기 가면 고생 노예로 말이죠. 하나의 투정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는가? 모세를 통해서 그 세우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민수기 27장을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4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적인 공통분모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두 번째 교훈은 그거였어요. 열심히 뭔가를 한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하지 말라 하세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왜일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그 열심이 뭔데요? 무엇을 위한 열심인데요?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쉬운 6분이 들어와 계신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주님의 교회를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